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마서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나머지 뭐 9장, 10장 뭐 이어지는 과정들은 또 나중에 필요하면 시간을 내서 하던가 아니면 또 주일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든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1절부터입니다.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우리 31절부터 이제 39절까지가 로마서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제가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읽고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에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였지만 더 이상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죠? 이 과거에 앞에 해왔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신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의롭다,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된 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겠다,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을 조목조목 핵심 요약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넣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다시 말해서 우리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어떤 상태였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죠? 이런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하면 구원해 주겠다, 저것을 하면 구원해 주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수고나 행위나 어떤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아들만을 희생시키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finished, 완전히 이루어 놓은 것, 완성한 것, 이 사실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런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값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놀라운 것, 거저 받았는데 이게 진짜 거저 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완성하신 일, 끝내신 일, 그죠?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이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요?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죠? 구원해 주시고 나서, 그죠? 구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같게 만들어 주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그죠? 우리는 요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 뭘 하세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을 유지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그대로 가면 우리 상태를 보고선 못 들어가잖아요. 죄가 덕지덕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딱 입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딱 보호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옷을 입고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고, 그죠? 예수님의 형상과 같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변화된 몸을 받고 하는 사이에, 그죠? 이 사이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맨날 우리가 죄짓고 실망시키고 하나님 실망시키는 일만 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어떠한 상태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는 일을 책임지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불안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 더 해야 돼. 이걸 더 해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막 어떤 때 힘들 때 내가 제대로 정말 선을 해가지 못할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절망할 수밖에 없죠. 실패.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요? 확신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확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모든 항목 중에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실 때 다 해결된 거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나하고 다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내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너 좀 뭘 더 해야 돼.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일로는 부족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교리적 견해를 우리가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죠.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어야 뭘 할 수 있냐면 확신할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불안하지 않아야 담대하게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들이 뭐예요? 이 일들이 이거 해주신 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감사 말고는. 그죠? 감사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사실 우리는 나조차도 나를 위하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내가 뭔가 잘 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선한 일을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에요. 그죠? 나 자신은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항상 적인 상태예요. 뭔가 교회를 잘 나오려고 하다가도 늦잠 자고 게으르면 에이 안 나가 버려야지. 그죠? 누군가를 내가 음행이나 이런 데서 거부해야지 하다가도 누가 무엇인가 나타나고 음행의 기회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내가 무언가 죄를 짓는다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짓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짓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질 수 없어요. 내가 지은 거잖아. 하나님은 내가 이런 죄를 짓는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셔. 이것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이런 걸 스스로 못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이걸로 다 끝내주신 거거든요. 이걸로 끝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0.00001%라도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일부라도 부담시켜주면 요건 무조건 100% 실패해요. 그죠? 뭐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죄라는 건 뭐예요? 100% 선이에요. 100% 의야. 의에 여기에 먹물 하나만 딱 튀어도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그 일부라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이후에 뭔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짓는 거예요? 내 육신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자녀들한테 뭔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자녀하고 관계를 개선해 보고 싶어서 아들하고 앉아갖고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뭔가 자녀가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말을 하거나 뭔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놈의 새끼 말이야 내가 좀 좋은 말로 좀 같이 좀 잘 지내보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자녀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내가 내 부모에게 뭔가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에게 뭔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아버지하고 뭔가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면 갑자기 육신적으로 훅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가 뭐라 해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내 자신이 나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연약해서 그죠? 내 옛사람이 완전하게 죽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도 나하고 같이 있어 주시고 내가 절망할 때도 나하고 같이 있어 주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도 그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허점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사실 그 이후에도 여지없이 실패하는 삶을 계속 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받았지만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문제가 오면 절망하는 모습도 그대로 남아 있고, 그죠?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뭔가 내가 죄를 안 짓는 일에 좀 더 쉬워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이 여전히 나한테 와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수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일들은 구원받기 이전과 그 이후가 똑같아요. 그죠? 죄에 대한 유혹도 옛날과 구원받은 이후가 똑같아. 구원받았는데도 병이 나. 구원받았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또 어려워.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슨 나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놓은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자 하면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도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해 줬지만 구원해 놨으니까 죄를 딱 지으려고 손이 가면 남의 거 흠지려고 손이 가면 막 전기가 팍 나고 그러면 안 지을 것 같은데 내가 의지를 갖고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상태를 그대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동일한 환경을 계속 접하고 있다.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같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 유혹 이런 것들 몸이 아파지는 것도 똑같고 사실 내 성품도 거의 유사하고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고 있지만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동일하게 되도록 무언가 계속 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우리를 위한다라는 말을 만약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어떻게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대학도 잘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같게 만드는 일에 관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속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거를 기복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이 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게 해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아들도 잘 되게 해주고 뭐 이것도 잘 되게 저것도 잘 되게 해준다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이런 부분들이 이 용납되는 구절로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데 함께하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되면 예수님의 인품이 내 안에서 나오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하던 환경이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주던 이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어떤 일을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그들의 의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낮은 마음 침례교회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내용의 그 취지의 맥락들을 다 뒤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선포될 경우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교회를 끝까지 열심히 나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교회 헌신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예를 들어서 한 99세, 98세 노인네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냅두고 있는 분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구원 받으십시오. 그랬을 때 딱 네 받겠습니다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이가 99세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봐야 몇 년을 더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면 뭐 우리 같이 뭐 20대, 30대에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하고 따지면 교회 충성도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당신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난센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다 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해놓은 거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이 구원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선행이라는 게 어떤 항목을 얘기하는 건지 사실 나열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교회에서 자의적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헌금, 봉사, 뭐 자원봉사 교회에서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주방봉사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하면 구원 유지된다 정도로 자기가 리스트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 말을 성립시키기가 어렵죠. 그죠? 선행이라는 게 그렇게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집에 가가지고 선행이라는 건 교회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가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롭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다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선행을 끝까지 유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측정이 안 되는 얘기라 영원히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복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죄인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기대해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거리 설교 같은 거라든지 옛날에 뭐 사형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시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럼 저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고 영접 기도를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제 같이 이제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그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영접받고 구원받은 거는 사실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영접 기도만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해놨다가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뭔가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갑자기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약속과는 다른 약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순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상대방을 구원 초청을 받을 때는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고 영접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한다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사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하게 되면 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 교회 회원을 등록해야 되고 뭐 선행을 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막 그다음에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초를 사서 막 불을 붙여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하게 되면 이게 뭔가 난센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한 일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난센스인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착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뭐 나쁜 일을 하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뭐 이런 우리 전통적인 관념을 기독교 내용에다 적용하게 되면 성경적 교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인이고 사실은 구원받은 나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사역을 내가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성경적인 구원론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당신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착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대방이 무진 불쾌한 일이 생기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 같아 보이는데 그죠? 자기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착하고 당신은 알고 보면 죄를 많이 졌죠? 나는 착한 사람이라서 하늘나라가 이런 관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임종 직전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교통사고가 나서 막 쓰러져 가고 한 2, 3분 안에 눈을 감고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그 임종 몇 분 사이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면 눈꺼풀이 닫기도 전에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완성된 일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의 퀄리티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더해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죠?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알면 저한테 안성식 경제는 알고 봤더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게으른 것을 보면, 그죠?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사는 게 전부 다 게을러.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살라 그랬는데 저 사람 저렇게 게을러 갖고 어떻게 살아? 게으른 뱅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내가 어떤 서울대학 교수를 아는데 내가 뭘 하면서 막 자기가 엄청나게 뭘 많이 아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좀 안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면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를 누군가에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좀 밥맛이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얘기하고 누가 무엇을 고소하리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고소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그런 고소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지금 게을렀고,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누구에게 오만하게 하고 무례하게 했던 그런 모든 죄, 이 모든 죄는 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죠?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다 언제 다 해결됐어요? 이때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끝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제가 나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끼리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지옥에 가는 문제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너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나한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끼리 사이에는 분명히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막 투둑투둑 하다가 내가 형제님한테 잘못했어. 형제님이 안성식 형제 나쁜 놈이야. 저는 사과 받아야 되겠어. 하다가 내가 오늘 저녁에 죽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받을 사과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냥 죽었잖아. 이 땅에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 내가 지옥에 가는 문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모호한 놈이야, 버릇없는 놈이야 하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끼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 당신은 거짓말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야. 이 문제는 여기 때 다 해결된 거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면서 지옥에 가도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에게 어떤 고소를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언하셨어요. 나는 의롭다. 안성식은 의롭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품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내가 했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대신 다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누구도 더 이상 물어야 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다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는 물을 죄가 없어요. 고소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문제는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정 논하고 상관없는 거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 정죄할 수 없냐? 그죠? 누군가가 나를 고소할 수도 없고 나를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첫 번째,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죄함이 없는 곳에 들어와 있잖아요. 왜 정죄함이 없는 곳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해결해 놓으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죽으셨다. 그죠? 두 번째,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서 그냥 죽음에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죠?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듯이 그냥 한 사람의 대언자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왜?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여전히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있다면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사망이 그를 붙잡을 수 없죠. 지옥도 그분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자기의 걸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서 저 멀리 다시 죄가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지옥의 저 먼 깊숙한 곳에 죄를 버려두시고 그죠? 지옥이 잡아둘 수 없으니 지옥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시고 다시 또 죄가 없으니 사망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으니 그분이 사망에서 나와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그분은 죽으신 분이시고 우리 죄로 인해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의 우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의 몸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 인간의 생활을 했으니 인간을 너무 잘 하시는 분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생각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도 하시고 중보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고소를 하면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변호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변호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변호사를 사가지고 뭔가 저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법정에 가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건요.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배 아파서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내가 20년, 30년 전에만 해도 일단 착수비가 500만 원이에요. 막 거의. 그러고 나서 변호사에서 이기면 승리했다고 또 한 5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그냥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법정에 섰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지불하고도 건질 수 있는 게 있어야 재판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손해보고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고생하고. 그죠? 우리는 근데 무료 변호사고 사실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뭐 국회의원이 우리를 대변해 주겠어요? 말은 그렇지만 국민을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들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변호자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그분은 변호사는 내가 돈을 주면 그냥 잘 되건 안 되건 별로 상관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법정에 서서 재판 한번 하면 저도 그 사람한테 돈 돌려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변호를 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변호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정말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또 너무 잘 아시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린 이런 왕의 모든 세상의 권력 그 위에 계신 분으로서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계시다는 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죄를 누가 물어버리면 죄인 아니요? 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못자국 내가 다 지불했다고. 그죠? 내가 다 지불했는데 누가 안성식을 지옥에 보내겠대? 내가 지금 죄값 다 지불했는데 여기 못자국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도 지옥에 안 가는구나. 그죠? 앞에 있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누가 여러분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정죄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못자국 딱 보여주면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이런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유가 있으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정죄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죠? 다시 사셨고, 여전히 십자가의 못자국을 들고 누군가가 내 아들을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다 지불했다고 십자가에 내 손에 못자국으로 변호해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24시간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안성식 형제님 저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와이프가 여보 이거 좀 와서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다 말고 기도해가면서 뭐 그 와이프 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죠? 둘 중에 두 가지 한 중에 하나. 그러면 기도하다 멈추고 마누라가 뭐 도와달라는 거 도와줘요. 또 누군가가 기도해달라면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24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수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구글 같은 데다가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인류의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가지고 검색어 하나만 딱 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그 검색어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쏟아내줘요. 그죠? 전 세계 컴퓨터가. 그럼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10만 명의 인류가 컴퓨터에서 탁 키보드 하나만 쳐도 원하는 답을 찾아주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와가지고 속여 먹으면서 이 사람 정죄받아야 돼요. 그렇게 속인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난도 생기고 곤경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기근도 생기고 벌거벗음도 생기고 위험도 생기고 칼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살인자를 만나서 죽기도 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해요. 그죠? 구원을 받았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도대체 막 굶주리게도 만들고 살인도 당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 이 말씀은. 그죠? 근데 우리가 기근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공경은 당하든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떼어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꽉 붙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 이런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중에 요 구절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볼 텐데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베드로도 순교당했고 바울도 순교당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나 그런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그런 어떤 일꾼들이 편안하게 죽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뭔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위험이나 위협들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에 실패하게 돼. 왜? 나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마치 안 벌어질 것처럼 무엇인가 잘못된 어떤 번영 신학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한다고 하면 그거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뭐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잘 대해준다면 감사하는 거고, 그죠? 뭐 제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은 지금 전부 다 부패하고 멸망 가운데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접하는 세상만 나를 막 친절하게 대할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내가 걸어다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나를 막 착하게 대하고 뭐 도와주고 막 어려운 거 없어? 막 이러고 날 친절하게 대해주느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도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계속 시기할 거고 나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계속 공격하겠죠. 그런 상황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말씀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면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한다. 주를 위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방점을 짓고 이 구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요. 그죠? 50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100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다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를 피한다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느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죽는다면 어차피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를 위해서 죽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죠? 나이가 들면 어차피 죽고 질병에 걸리면 죽고 재난이 벌어지면 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그냥 그렇게 죽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코로나 좀 피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독감에 걸려서 죽으면 그냥 그것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피해를 받을 바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지 말고, 그죠? 죄를 짓다가 죽지 말고, 헛된 것을 쫓다가 죽지 말고, 어차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쉬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니까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그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죽음이나
나에게 육신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이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회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해보라는 것이죠. 그죠?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정복자들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결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자들이라 봐야 어차피 뭐 이방 민족들 들어서 써봐야 그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만약에 기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왕이면 주님을 위해서 그 기근의 문제를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경제가 만약에 붕괴됐다. 세상이 막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제하고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 한 가지라도 더해서 그들 중에 누구라도 한 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죽음이 더 가치 있잖아요.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복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정복당해서 그냥 처참하게 돈이 경제가 엄청나게 무너지네. 어떻게 해? 내 경제적으로 손해를 안 당하나 막 돈을 모으느냐고 쫓아다니다가 죽는 것보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이 경제 붕괴 속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그 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게 해준 게 어떤 건지 알면 그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못 한다는 거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자, 바울은 확신한대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진짜 없는 건가? 있는 게 맞나? 하나님 없는 건가? 우리는 하루에도 믿음이 좋았다 나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확신할 수 있으면 왜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를 지을 필요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죠? 이분은 누구에게도 존귀함을 여김을 받을 만한 이분이신데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고 배신당해서 죽었잖아요. 이분이.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뭘로 약속하고 있어요? 절대로 내 사랑에서 너희를 떼어놓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망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사망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원래 우린 그냥 죽으면 죄인이니까 사망의 권세에 놓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갖고 있잖아요. 지옥과 사망의 모든 통제권을 예수님이 갖고 왔으니 내 안에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망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모든 정사들이나 권능들 현재 있는 일, 장래에 있는 일,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죠? 사망, 생명, 정사, 천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창조물 성경이 조금 더 부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물을 뭘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창조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알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창조물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 창조물이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땅속에서도 뭐가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권세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를 아무리 회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천지개벽을 하거나 해도 누가 다 커버하고 계세요. 노아의 방주 자체가 모든 파도를 막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그분과 함께하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배 밖으로 노아의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진 떨어지는 일들이 절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시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루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때는 짝사랑이셨겠죠.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함께 연합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왜 죽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제시되었었고 그 제시된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사랑, 그죠? 어떤 기근이 닥쳐서 뭔가 벌거벗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호 형제는 뭐 결혼을 안 해봤겠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은 뭐 요즘 그런 말 안 쓰면 겉머리가 팥뿌리가 될 동안 우리가 함께 같이 살자 그러고 그죠? 그렇게 결혼한 아내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갑자기 뭔가 잘못해지면 화를 내고 때로는 심지어 막 딴 남자를 만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나를 영원히 보호해 줄 것 같은 내 남편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버리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진짜 뼈가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 길러놓고 가르쳐 놨더니 자식들도 자기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부모 필요 없다고 부모를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끼리 살다가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산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연약해서 시떡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죠? 이 세상에서 나를 그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지만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로 향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침뱉고, 그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로 가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베드로는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막 그러고, 그죠? 그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셨는지 작은 단서를 남겨놓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실망시켰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실망시켰죠.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심지어 자기 제자들조차도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난 너하고 영원한 친구가 될 거야. 난 너의 영원한 우정을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정을 얘기하고 어린 시절에 순수하게 했던 사람도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환경이 변화되면 여러분들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다 제각기 자기 삶을 살아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 말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분인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또 한 30분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